여러분 항상 예배할 때 또 예배를 오면서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놓고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가지고 예배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단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지금 우리 구역 신방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들도 한 번씩 쭉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한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고민들을 해요. 굳이 교회에 가서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자,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증거. 제가 보는 어떤 성도들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니까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는데 그 예배에 가기 위해서요 신랑한테 모진 매를 당하고 매를 맞고 왜 그 교회를 가냐? 집에서 하면 안 되냐?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왜 일요일 날만 가면 되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가냐? 제가 섬기던 어떤 권사님은 지금 장로님이 됐죠. 그 장로님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신랑한테 이게 허리띠로 매를 맞고요. 여러분 신랑이 그 사랑스러운 신랑이 아내를 허리띠로 때려요. 그 좋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요, 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왔어요. 기름통을 들고 들어왔어요. 다 불질러 죽여버렸다고. 그 신랑을 제가 막아서 밑으로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달래서 돌려보니까. 근데 어느 날은 또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버렸냐? 완전히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 여자분이요, 머리를 싹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모자를 쓰고 또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굳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굳이 여러분이 겨울비 같은 이 봄비가 내리는 날, 날씨도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은 누가 가라고 말하고 또 간다고 매 때리는 사람도 머리 깎는 사람도 없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지 여러분도 이 예배에 와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교제하고 응답받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세요. 사람 뒤통수만 보고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예배를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와 앉아있다가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돼보세요. 찬송 한 절, 기도 하나. 오늘따라 반주가 없으니까 영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우리 육성으로만 노래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찬송 한 절, 기도 한마디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지 말고 입만 벌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안 담기면 다시 말해 집중이 안 되면 우리 마음 싹 사단한테 내어준 채로 예배하다가 형식만 예배하고 모양으로만 예배하다가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을 못 이겨요. 이거 가지고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저 사단의 진을 파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영적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예배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오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아니요 많은 시간 우리가 세이브해 놓고 사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전도 때문에 순종하는 전도 제자.
이번 3월 달에는 소통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응답들과 비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소통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도제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것 말고 진짜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다가 예배당에 오십시오. 일하다가 오지 마시고 예배하다가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오지 말고 예배 속에 있다가 여기로 오셔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뭐 하시는 거냐?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그냥 알지 마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현장. 이게 예배자입니다. 함께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주인을 누리는 시간. 지금 신방 캠프를 쭉 가면서 가정마다 보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듣고 붙잡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요, 가정마다 성취되는 것이 보여져요. 제가 매년 똑같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안 바뀝니다, 성경 구절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두고 받은 응답이에요. 그 지금 올해 새 가족들이 이제 몇 분이 계셔서 그 새 가족 가정들을 이게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 여러분, 예배자는 뭐냐?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모든 삶의 목표는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자꾸 예배를 과정으로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뭔가 응답받는 통로로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예배는 응답받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방향이 예배에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뭐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언제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영접하지 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믿는 자, 그 말이요. 우리가 자꾸 영접만 했지 그리스도를 내 진짜 주인으로 안 모시고 인정 안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도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과정으로 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예배가 내 인생의 뭐가 돼요?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늘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 눈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매 시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에다가 맞추세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예배에다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신랑이 잘해주고 아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렇습니까? 허리띠를 좀 때려보고 머리를 좀 깎아 밀려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소중함을 알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그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 성도의 모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뭐요? 중심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요. 마귀가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머리를 깎아버리는데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해요. 어느 날 이 신랑이요, 완전히 순한 양이 다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전인가 암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신방을 가봤더니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건드려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가 신방하고 복음 전했더니 아이 막 순한 영처럼 말씀을 받는 거 있죠. 여러분 굳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고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보십시오. 이 예배 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아멘. 더 말 안 해도 되죠? 근데 말 안 하면 여러분 또 그냥 예배해요. 우리가 그냥 예배한다니까요. 그냥 와 앉아 있어요. 겨우 시간 막 이래가지고 오고요. 예배를 준비를 못해요. 늘 그 수준이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은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요 가장 소중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모든 것을 예배에다가 맞추고 시작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하고 소통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만 소통이 잘 돼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근본적인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색깔에 따라서 소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가지고 소통해야 되느냐? 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끝낸 사람과 덜 끝낸 사람과는 절대로 만나면 말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끝내버린 사람과 덜 끝낸 사람은 뭐요? 만나서 대화가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 한 사람은 끝났어 그런데 몇세 덜 끝났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냈습니다. 이게 현장과 소통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현장에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덜 끝낸 복음이 전달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모든 것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로 말미암은 재앙, 죄, 원인, 사탄 다 끝내셨다.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근본 소통입니다.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끝났다는 거하고 이게 덜 끝나니 미적미적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이게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아직 덜 끝났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낸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이제 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라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더 많이 살고, 자꾸 지금 계산이 많아지는 건 뭔가 지금 자꾸 더 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예배를 왜 자꾸 집에서 드리려고 하는 줄 압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니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예배하거든요. 뭘 하든지 그래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고, 내가 사람을 만나도요,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포럼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뭐냐? 나는 저기 집에 있는 우리 부모보다, 우리 자녀보다, 내 아내보다 오늘 나에게는 당신이 소중하다. 지금 나에게는 당신이 나에게 전부다. 왜냐? 오늘 그 아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 많은 사람은 막 복잡스러운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끝냈다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문제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다 안 끝났어요? 목사님, 저 아직도 빚이 많은데요. 그 빚 문제는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은행이 세상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빚 다 못 갚으면 내가 두시라고, 내가 갚으란다고. 왜? 내가 못 갚고 뭐 우리 큰아들 물려주면 되지. 큰아들 지가 못한다면 뭐 돈 그중에 제일 많은 돈 물려주면 되죠. 그럼 너무 뭐 책임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자꾸만 세상의 것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묶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세상의 경제 문제, 돈 이런 거 계산도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비치고 아무렇게나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재산, 돈 문제 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게 감람산의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뭐요? 아, 맞구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아세요? 안 죽으려고 삽니다. 여러분도 안 죽으려고 살죠? 안 죽으려고 먹고, 안 죽으려고 어쩌든지 살잖아요. 안 죽으려고 벌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죽기 이전의 것을 준비하시지 말고 죽고 난 다음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그렇지. 내가 그래서 엊그제 우리 청소년애한테 물었어요. 어른한테 물었더니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내가 옆에 물어봤어요. 너도 그러지?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더 많네. 저도 예전에 청소년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난 지금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좋은 세상을 왜 벌써 죽어? 에? 정원 어때? 어때? 아직은? 아직도 결혼 안 해봐 놓으니까 뭐 어떻게 결혼까지는 해보고 가야지 그래도. 에?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고 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 말해줄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 결론이 통해야 전도가 된다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다 끝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아파도 아픈 문제 아직도 남아있고 병들어 있어 병든 것도 아직 남아있는데, 아니요, 병들어 있어도 죽어도 아파도 상관없는 게 복음이라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문제에서 다 끝났다니까. 그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뭐요?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회단절, 경제단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먹고 살아야 될 삶의 위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모여져 버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면서요, 그 결론과 답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닌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맞아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건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시간만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전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예배 속에서 일하라고. 아멘. 자,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결론과 복음의 모든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끝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5가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여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말씀의 능력. 아멘.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능력.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실제로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 속에 여러분요, 언제나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다는 건 다 자기 일 때문에 바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지금 그래도 자기 현장에서 이 예배와 말씀의 흐름 타게 현장에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로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 다 자기 일 때문에 바쁩니다. 왜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 난 사람은 예배가 쉽습니다. 아멘. 결론이 안 나면 예배 어렵습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끝내버린 사람에게는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항상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제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때에, 아멘,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뭐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조롱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임을 우습게 볼지 몰라요. 아니, 우습게 봐요. 모여서 뭐 굳이 또 목사인 저를 보면서 혹여나 그럴 겁니다. 뭔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한다냐 하면서 밥 먹고 할 짓도 없다냐. 오늘 저녁에 떡국 먹었습니다. 제가 할 짓이 없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이 현장에 5가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요. 성령의 역사. 아멘. 제자의 문. 15개 나라 전도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아멘. 경제의 문. 현장이 변화되는 문. 이게 이 현장 속에서 다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응답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그 응답의 자리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냥 와도 되고 그냥 예배 그냥 뭐 예배니까 와 그렇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을 하나님과 근본 소통을 이루는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일을 다 이루고 또 우리 어른들이 자기 뜻을 좀 그래도 소원 다 이루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나 이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순간부터 한 맺힌 세월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이룬 것을 보고 다 이루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과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3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 말할지 몰라도 삶의 문제는 자기 육신의 소원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죽는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행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뭘 다 이루었다니. 아직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다 끝냈다는 말에 아직도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은 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 알아보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을 또 깨닫고 돌아가세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까? 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붙잡히고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지금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교육 구조들을 이 사단이 지금도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과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생명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배경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지금 육신으로는 법, 아까 말했던 우리가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내 인생에 죽어야 될 만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은 어때요? 경제 문제 오면 자살해 붑니다. 부부간에 문제 오면 자살해 버린다니까요. 문제를 못 이겨요. 왜냐? 아직 법에서 못 빠져나왔다니까. 다 못 끝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오면요, 그걸 갖다가 해결해 가는 방법을 뭐요? 극단적으로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경제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을 만큼 그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시는가요? 여러분 이런 건 뭐 별 기도 제목도 안 됩니까? 기도 제목 깜도 안 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신분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며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수 있는 신분을 얻었어요. 아멘. 공부 문제 때문에 애들은 자살해.
근데 우리 성령이는 절대로 자살 안 해. 왜냐? 하나님 딸이라. 지금은 공부 좀,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를 지금 가려고 해요. 제 초등학교 다니던 때 중학교랑 싹 가서 통지표 싹 띄우려고요. 그리고 코팅해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붙여놓을까 싶어요. 왜냐? 그때 양떼들하고 놀고 이렇게 그랬던 거 아무런 인생에 상관없다는 거.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면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성적, 그게 지금 잠시 내가 좀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성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공부도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깨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소통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되어질 때에 또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갈등하고 살아야 된다고. 왼수 맺고 교회 와가지고까지 사람이 왼수 맺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와서도요, 사람 간에 막 끼리끼리 아직 덜 끝내서 그렇다고요. 복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사람과 격이 있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요, 이거 은근한 불신앙, 그걸로 남아있는 그것만큼 사실상 그리스도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있는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그래서 용서하라니까요. 용서하고 또 나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아멘. 아픈 거 끝났습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잖아요. 지금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어요. 따라합시다. 지금만큼 건강한 때가 없다. 지금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다.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지금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지, 행복하지. 그럼 뭐가 부족해요? 돈이요. 아니 지금 돈 필요 없잖아. 살아봐요. 진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곁에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야, 저는 신방하면서요, 성도들 가정 메시지 전달하면서요, 나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내 거잖아. 내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한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전부 신방했던 신방 메시지를 주일 강단 메시지로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왜냐? 한 가정 한 가정 주셨던 말씀들을요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너무 믿어지고 맞아요. 아멘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다 끝냈습니다. 덜 끝낸 것 가지고 계속 만나면 전도는 안 됩니다. 사실상 다 끝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내가 놓쳤던 부분과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에 와 있는 문제들, 이제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제 내 삶도 생각도 치유해 주시라고. 아시겠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관절, 심령,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지금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이요, 야, 이번에 신방 메시지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예. 여러분 봐봐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떡을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왜 일어났냔 말이요. 왜? 여러분요, 진짜 영적인 건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안진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몸의 세포는 몇 개입니까? 몇 개? 좀 많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DNA.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생각과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몸, 저 DNA 구석구석까지 작은 세포 하나에까지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막연하게 일어난다고 성령의 역사가 막연한 걸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치료하냐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 1시간 내내 예배하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예배해봐요. 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내 심령이 열려 있잖아요. 그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내 저 신경 세포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야,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수밖에, 평생 안진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관절 마디마디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끝낸 복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하고 덜 끝낸 복음을처럼 오늘도 자꾸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수하는 거하고 덜 끝낸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어도 내 삶에, 내가 살아온 삶의 체질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덜 끝낸 게 아니라고. 그 순간에 뭘 고백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지금 자꾸 덜 끝냈다라고 한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자꾸 실수하거든. 오늘도 실수했고 어제도 실수했고 방금 예배 오기 전까지 또 실수했고, 이런 실수에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낸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다 끝냈다는 말을, 이 설명을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할지 몰라요. 다 끝냈어요. 저도 요즘요, 다 끝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씩요, 사람이 돼가요. 이해가 이제 조금씩 돼요. 이게 끝냈다는 거구나. 아직도 나도 모르게 걸리는 게 또 와요. 이렇게 살다가도요, 내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또 와. 그때요, 그걸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런저런 문제, 일들 맞죠?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되고 내 방법으로 된다고 해서 잠시 되어진 것일 뿐이지,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바꾸는 게 아니구나. 될 것 같습니까? 내 자녀라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죠? 그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계속 그리 가야 돼요. 아멘? 자꾸 사람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맞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요,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내가 냅둬버리고 방관해버리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이 말이 어떤 이 답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이게 역사로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게 누려질수록 역사가 달라져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나온 게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참된 배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냐?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사랑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냐?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밉다 안 밉다 이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냐? 최고의 기다림과 최고의 믿음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어떤 소망입니까? 한 사람과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일을 하면서요, 이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 기다려주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한 뭔가 믿음과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달라요. 이 사람 뭐 우리가 돈을 벌고 이 사람 이용해서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 사람이 복음 깨닫게 하려고. 아멘. 우리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돼야 돼요. 믿음이 달라요. 뭔가 믿음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낸 믿음이 아니라 약간 눈이 약간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어딘가 뭔가 다른 거라.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오직 하면 통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은 말은 이해는 하는데 뭐냐, 이게 오직이 아니라 그래 이게 이 색깔은 이건 진짜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색깔들 다 어떤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색깔 진짜 어떤 것 같아요? 낙심되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 이제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세우셨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면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 부르셨다. 그래 뭐요? 오늘이 응답이라니까. 아멘. 이 상황이 응답이라니까. 그게 결론 난 겁니다. 이 결론이 안 나면 뭐요? 왜 또 이런 상황을, 왜 또 이런 사람을, 왜 또 나한테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끝내세요. 근본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믿음,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인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뭐요? 그 일을 위한 수고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신앙의 색깔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당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연인끼리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고할 수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수고가 우리 안에 서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속에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뭐요? 오직 성령과 오직 능력과 어떠뇨?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이 사실과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심부름하고 말씀을 전달할 때 절대로 여러분요, 마음속에 막 내가 하는 내 약함, 내 수준,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복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성령께서요. 오직 성령과. 그리고 뭡니까?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사람 말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뭐요? 여러분 안에 큰 확신으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단 한마디를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하는데 시차례에서 목사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한번 목사님들이 매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메신저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른 목사님들이 막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떨리는 거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목회 연륜이 막 수십 년 되신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심부름하는데 너무 막 떨리고, 여러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담대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건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전부 뭐냐, 이게 말하자면 겸손하게 한답시고, 제 딴에는 이제 좀 메시지를 말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 말씀을 갖다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뭔가 좀 약간 그 돌려서 말하는, 이제 그렇게 계속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광주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보내, 이리 와라고. 네. 말씀을 전하는 전 설교자는 선포를 하는 거다. 선포를 하는 거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를 하는 거다. 이건 어디 구하고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선포하는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하라고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려왔는데, 야, 이 새끼야,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해? 이렇게 해버렸으면 제가 완전히 더 죽어버렸을 건데, 목사님이요, 말씀을 전달할 때는 선포하는 거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메시지 전달하면서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셔요. 저도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은혜 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이 능력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 한마디가 내게 믿어질 때 오는 능력 있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내게 믿어지고 내 마음에 담길 때 오는 평안이 있죠. 그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은혜 있죠. 그게 임할 때 어떤 일이라는지 체험해야 돼요. 아멘. 진짜 이거 체험돼야 돼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찬송을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찬송 한 소절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 그때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부터 맨정신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또 다시 아픈 모습으로 또 돌아가, 아이고 이러고 또 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면 아픈 것도 없어져 본다니까. 근데 뭐요, 맨정신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아이고 아파라 이러고 나간다니까.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심부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확신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이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은 6절에 보니까 또 너희 가운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뭐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뭘요? 말씀을 받아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돼요? 본이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응답 가지고 돌아가세요. 예,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말씀을 성령과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역사를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확신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지만 그러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그 한마디라도 그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아멘. 신방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전달해드린 이 메시지 받고 나서 2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다 응답받았을 거다. 근데 대부분요, 신방 메시지 딱 듣고 나면 메시지 듣고 나서 끝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이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앞으로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돼요?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이를 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 그렇게 해서 이 고창 읍내에, 전북에, 전남에, 호남에, 전국과 237개 나라에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의 말씀이, 소문이 여러분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하나님 은혜,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소문이요, 가는 데마다 칭찬해 주고요, 창대교회 요즘 막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모습 보니까 좋다고요, 감사하다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신문을 찍어갖고 나한테 카톡으로 문자 보내왔어. 목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이런 응답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분명히 치유되신 분, 끝내신 분이 확실해요. 말해, 어떤 사람 보면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거든. 근데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조금씩 이게 우리 거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거지만 이게 거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보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응답들이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열매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이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이제 내 삶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모든 상황 앞에서도 그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그 앞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이제는 기다려지고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또 우리 후대들로 준비시켜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말씀이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이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이 전북과 호남과 하나님 전국과 전 세계에 참된 복음의 소문난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넘어서지 못한 많은 갈등과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경제의 문제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때로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학업과 미래와 달란트와 비전에 대한 방황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